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렸던 대로 하면은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서 원역사 여기는 좀 별도로 치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역사예요. 맞죠? 예.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역사고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요 400년의 기간을 이제 아까 그 바로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 시대적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예수님이 오셨나 이걸 살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일부 있더라. 일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분을 통해서 결코 닮고 싶지 않은 야곱이라는 분도 있고, 요셉이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다니엘, 에스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도 있고 이사야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그 대표적인 어떤 분들 빼고는 그 엘리야와 몇 명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와 7,000명. 그러면 전부 합쳐서 7,001명. 7,001명 외에 몇십만, 몇백만이나 되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것도 7,000명도 무슨 대단한 신앙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것뿐이야. 바알에게. 다른 걸로 유혹하면 또 넘어갈지도 몰라.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3가지 유혹을 했던 것처럼 3가지 유혹하면 넘어갈지도 몰라. 근데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만 7,000명 정도, 나머지 몇십만, 그때 당시 유대의 인구가 몇십만에서 몇백만으로 본다면, 몇백만까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몇십만 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역사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역사보다 이렇게 좀 타락했고 아예 다 드러내는 므낫사나 아하스나 이런 그 패역한 왕들, 아합이나 이런 패역한 왕들을 통해서 극렬하게 어떤 죄악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면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회개를 해도 안 받는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 무슨 죄? 예,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라는 새로운 이걸 들고 나오신 거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뭘까 도대체? 회개를 해도 안 받아줘요. 여기는 회개하면 다 받아줬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더 악했어요? 이 시대가 더 악했어요? 성령 회방죄까지 들고 나올 정도면은 이 시대가 훨씬 악했어. 야, 니네들 회개한 거, 그거 회개한 거 아니야. 성령을 속이는 일이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 시대가 훨씬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시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몰빵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유대교가 가장 유대교라는 종교가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시절이 이 전 시대를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를 통틀어서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종교적인 완성도는 가장 높았다고요. 종교적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때가 이때라고. 이때처럼 대놓고 우상숭배하지 않았고, 이때처럼 대놓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고, 이때처럼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때처럼 대놓고 무슨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숨기거나 성전에 무슨 우상을 드리거나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가장 건전하고 겉보기에는 가장 건전하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절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시대를 심판하러 오셨어. 이 시대를. 아이러니잖아요.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는 아이러니, 모순 이런 개념을 머리에다 놓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이러니, 모순은 거꾸로 불경하다고 해서 배제를 해버린다고요. 예, 예,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겐 구원이에요? 예, 그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병든 것을 인정했던 죄인, 병든 자들은 예수를 필요로 했지만 그래서 예수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음서 보면 맨 죄인, 병든 사람들만 찾아와. 그리고 죄인들만 와. 세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 창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복음서에서는 비일비재해요. 병든 자, 죄인들은 그 시대에 확고부동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죄하면은 제일 큰 죄, 교회에서 제일 큰 죄로 치는 게 무슨 죄예요? 동성애. 맞죠?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예수님 오면 제일 먼저 예수님 하고 달려들어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분들이 누구예요? 동성애자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 좋아할까? 예수님 맨 동성애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좋아할까?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공식 죄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다고. 세리와 창녀들이었다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싫어하는 그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동성애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인정 안 해.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동성애자를 좋아할 수 있겠어? 아니 안 돼. 그거 가짜야 가짜. 예수님 오시면 동성애자부터 오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와서 우리 당회장님부터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당회장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이런 오해를 한다고요. 당회장님 눈물부터 닦아준 게 싸대기부터 한 대 날리고 시작하겠지 뭐. 좀 과격하지 네. 진짜 좀 표현이 너무 과격해야죠. 좀 많이 완화시켜야 그래도 우리 일반 평신도님들이 좀 듣고 그래도 저분이 저렇게 점잖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복음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 내가 전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전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전해. 이 독사의 새끼야.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들 너들 이미 저 장작 그 불쏘시개 앞에 대기하고 있는 장작돔이야. 이제 예수님 표현 그대로 하면은 지금 저 정성필 목사가 욕쟁인가? 저 말이 입이 밤마다 걸레를 물고잖아. 그렇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차마 예수님처럼 흉내는 못 내겠고 많이 순화시켜도 이 정도밖에 순화를 못 시킴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님 여러분. 자,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시절이 역으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노아의 홍수가 6장부터 9장이 나오잖아요. 이 6장부터 9장 노아의 홍수 시대에 바로 홍수 심판을 받기 직전이 어떤 시절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절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홍수 직전이 종교적 완성도가 가장 높았어. 믿거나 말거나 가장 높았다고. 근데 믿을만하게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종교적 완성도가 왜 가장 높았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종교적 완성도가 높았던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니 이때 지금 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다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문자 그대로. 종교적 완성도에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아내로 삼았어. 이게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건가요? 성경을 위반한 건가? 성경을 그대로 이룬 거지. 창세기 2장에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대로 이루었잖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됐어. 그치요? 그러니까 종교적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시절이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만 제가 한 몇 년 할 거예요. 몇 년. 창세기 강의를, 창세기 설교를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안 하고 1장부터 11장만 가지고 몇 년을 한 후에 비로소 몇 년을 해야 눈이 떠지거든. 그때 비로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전체를 다 설교를 할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죠. 원역사에 눈을 떠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역사에 이 소스를 주잖아요. 지금 홍수 심판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가 은혜지만 뭐가 돼요? 한편으로는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바울이 그렇게 다 설명했잖아. 예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홍수도 마찬가지야. 방주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다가 나중에 심판이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예수 십자가가.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심판 직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경영하고 있던 유대의 사회와 너무나도 똑같이 공통분모가 있는데 똑같은 공통분모가 종교적 완성도가 무지하게 높았다. 엄청 높았다. 이것을 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데가 어디냐면 욥기입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그런데 온갖 심판을 다 당해. 하나님 허락해 주잖아.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허락해 주잖아.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42장에 그가 비로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렸어요?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믿음을 스스로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거둬들이고 회개하는 결론으로 나온 거고 예수 십자가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라고. 구원의 은혜.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욥과 같이 종교 완성도가 가장 높은 그 시절에 꼭 와요. 그 시절에. 종교 완성도가 가장 높은 시절. 지금은 한국교회는 종교 완성도가 높은 시절인가요? 가장 타락했던 시절인가? 헷갈리지요? 지금 아하왕 시대 때처럼 돼 있을까요? 아합 왕? 므낫세? 아합 왕? 아하스 왕 시대 때일까요? 아니면은 창세기 6장의 모습일까요? 세상에 놀랍게도 요 시절 얘기야. 아직 오시려면 좀 멀긴 했다. 아직 확실하게 드러났잖아. 지금 모든 죄악에. 세상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 하잖아. 언제 오세요? 교회가 가장 거룩해지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 목사님들 당회장들이 그 좋은 옷 다 벗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우리 한국에서 나온 거. 무슨? 에쿠스 다 버리고 티코 타고 다닐 때 그때 심판 이게 온다고요. 예. 이런 게 온다고. 이런 게. 그때 비로소 종교적 완성도가 높을 때. 아이러니지. 이게 아이러니야.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태복음을 퍽 하고 들어가면은 악하고 당한다고 잘못 읽을 수가 있어. 자, 마태복음을 이제 다시 1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이 계보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이 구절이 자 아니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다라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게 구약에 어디 나오나요? 없어요. 없어. 너무나도 놀랍게 살몬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자고. 살몬. 그리고 문구 찾기에서 찾으면 다 검색해줘요. 너무 놀랍게. 아니 신구약에서 다 찾아보자고. 신구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면은 살몬이란 단어를 야, 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찾아줘요. 기계가 찾으니까 컴퓨터가 순식간에 다 찾아요. 자, 요만큼 발견했어요. 살몬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하, 시편, 마태, 누가 이렇게 나와요. 아비멜렉인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이건 살몬 이름이 아니고 살몬산.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살몬이 보아스를 누구하고 낳았는지 안 나와.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누구하고 낳았는지 안 나온다고. 라합하고 낳았는지 라합하고 결혼했는지 안 나와. 예,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전능하신 이가 왕들 그들 중 끝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더라. 이 다른 인물이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요거 오직 마태복음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이는 이세요, 그이는 오벳이요, 그이는 보아스요, 그이는 살몬이요, 그이는 나손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이때 당시에 종교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시절에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족보를 읽다가 여기서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까지는 아멘 하고 읽었겠죠. 근데 5절에 살몬은 라합 기생? 이거 죄인인데? 종교적 완성도가 제일 근데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어? 이거 구약 성경에도 없고 이거 실제로 족보에도 없고 이건 뭐야? 하고 유대인들이 됐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처럼 생각하겠죠. 왜 뻥쳐? 왜 거짓말을 해? 왜 없는 사실을 넣어가지고 족보를 욕되게 만드냐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쵸? 아니 구약 성경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 장면도 없고 살몬과 라합이 누구랑 살았던 장면도 없고 라합은 어디서 사라져요? 라합을 또 찾아보자고 그러면. 그래서 문구 찾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자고. 라합을 다 찾으면 이제 라합이 혹시라도 살몬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은 정탐꾼으로 여리고 라합의 사람을 보내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네. 자, 여기서 좀 보면은 이제 여기서 라합과 살몬이 연결되는 게 나오는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며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 맞을 칠까 하느라 너희는 산으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정탐꾼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 살몬하고 엮일 수도 없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붉은 줄에 창문을 대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두 살려주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라합과 그 부모의 형제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그는 능력을 바다로 장장하게 지혜로 라합을 깨끗이며 자, 라합과 살몬이 엮인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연관성 단 1도 없어요. 지금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믿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라합에게서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그럼 유대인 학자들이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존하는 한마디도 없어. 유대인 학자들 탈무드에도 안 나와. 랍비들도 이거 인정 안 해. 랍비들도 주류 랍비들은 인정 안 해. 왜? 기분 나빠서. 왜 기분 나빠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 도대체 아브라함, 다윗, 이삭에게 뭐 어떻게 들어오냐고 쪽팔린다고 안 써. 이방인에게 기생이기 때문에 쪽팔려서 못 써. 종교적 완성도가 진짜 높은 이 시절에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이름을 딱 넣는 순간 성경의 마태복음에 이 이름을 넣는 순간 유대인들을 읽다가 어떻게 돼요? 정통 유대인들은
기분 나빠서 안 읽어버려. 어? 뭐야? 라합이 왜 들어왔어? 라합이 기생 아니야? 근데 이게 야 이거 한 구절만 보면 알아. 이거 다 틀렸어. 이거 다 틀렸어. 아 이거 다 틀렸다니까. 성경 다 틀렸어. 마태복음 이거 틀렸어 하고 인정을 안 해버리고 안 읽어버린다고.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아이러니야.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게 라합을 좀 빼주시든지 그냥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해도 되는데 왜 라합을 굳이 넣었을까? 그치요? 그 다음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나와 구약 성경에. 룻은 받아들여. 룻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장면에서 종교적 완성도가 높았던 이스라엘 요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이것 좀 뺐으면 좋겠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거슬리게 이런 걸 넣어? 너무 거슬리잖아. 기분 나쁘네 하면서 읽겠죠. 읽긴 읽어도 기분 나쁘네. 근데 결정타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전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자 여기서 나는데 여기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대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안 맞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 역사적으로 14대 14. 그럼 한 세대가 몇 년? 30년. 그럼 합치면 3, 4, 12, 1, 3, 4, 420년. 한 420년쯤 되겠죠. 14대가 30년씩 하니까 420년은 되네. 400년은 되니까 연수는 맞는데 왜 이걸 그 14대라고 다 어거지로 처리를 했을까? 이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읽다가 지겨워하고 족보를 그냥 대충 읽잖아요. 아니면 이거 건너뛰고 2장부터 읽어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 하나하나가 자기네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친숙하게 그리고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읽을 수 있는데 결정타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구절이 딱 걸려서 마태복음의 권위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라합이라는 이 인물이 라합이 그 엑스맨 도와주는 엑스맨 흑기사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은 도와주는 흑기사 역할이에요. 엑스맨이 어떤 역할이지? 엑스맨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엑스맨 역할을 할까요? 네, 흑기사 역할 아니고 엑스맨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흑기사인 줄 알고 이렇게 읽고 있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읽으면은 엑스맨 역할을 하면서 엑스맨을 왜 넣어놨을까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안 읽어버리고 할 줄 아는데 왜 넣어놨을까? 복음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종교 완성도에서 뭐로 넘어가냐면 복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면 라합이라는 얘기를 딱 들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아멘, 은혜로 건너오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라 은혜로 건너온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특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십계명을 계속 까는 거예요. 특별하게 넘어온 사람들이어야 십계명을 깔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근데 이게 종교적 완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안식일을 언제 여겼어? 우리 살인 안 했는데? 우리는 거짓말 안 했는데?
이러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싸우면서 읽을 거 아니야.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희한한 장치. 그래서 마태복음에 비유하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찾아볼까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복음서 안에서 들을 이렇게 치면은 다 뜬단 말이에요. 들을 치면은 들을 게 있는 자. 마태복음에 자 마태복음 자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여기 들으리라고 썼더니 어디에 들을 형제들을 아유 세상에 얼마나 잘 찾으니까 뭐 이게 들을 귀라고 해야지 너무 잘 찾으니까 들을 형제들 이렇게 잘 찾아요. 얘가 들을 귀자를 띄어야 되지. 붙여야 되나? 4개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 2번 나와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마태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예, 비유할 때.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 없는 자는 듣지 마.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뭐부터 쉽게 건너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해서 들을 귀가 있으니까 아멘 하고 건너가는데 들을 귀 없으면 이거부터 못 듣고 안 들어버려. 안 들어. 아 기분 나빠. 무슨 사실도 아니고 이렇게 엉터리. 라합이 어떻게 기생이 들어와. 기생이. 마치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살몬은 동성애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런 구절로 읽는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인으로 치면 기분 나빠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겠어요, 이거? 살몬은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대표가 누구지? 강 무슨 천 씨. 예, 홍 무슨 석천 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벌써 이거 틀려. 안 읽어. 기분 나빠. 확 집어 던져버려. 그렇게 되는 사건이라고 지금 이 성경이. 그치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런데 예수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나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 지금 이게 성경은 친절한 책인가요? 지금 마태복음은 친절한 책이에요? 아니면 매우 불친절한 책이에요? 매우 불친절해. 들을 게 있는 자만 읽어. 들을 게 없으면 읽지 마.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내용이 쉬울까? 어려울까? 벌써 짐작이 되죠.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기 400년을 알아야 된다고. 400년을 알아야 이제 비로소 마태복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종교적 완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이 400년 동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성경을 이 400년 동안 여기를 중간기, 그러니까 신앙 중심으로 보면 중간기고, 이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예요? 그럼 중간기는 유대인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신약 성경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이거 중간기가 없는 거야. 말라기 이후로는 중간기가 아니야. 계속 없어. 중간기가 아니야. 근데 중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중간기라고 얘기하겠죠. 유대인들은 중간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암흑기. 암흑기라는 건 신앙인의 관점에서 선지자도 없어, 여기에는 예언자도 없어,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도 없어, 성경도 한 권도 안 쓰여졌어. 정말 400년 동안 어쩜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 연년마다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는 매년 10년 단위, 100년 단위 안쪽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고. 예언자도 나오고 훌륭한 왕도 나오고 하다못해 아합 같은 이상한 지도자도 나왔다고. 그것도 다 기록을 해놨다고. 근데 아합은 이상했지만 아합 시대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엘리야가 오셨고 수도 없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왔다고요. 근데 4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 네. 그런데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암흑기에다가 이 중간기가 된 거예요. 이 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포로 귀환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을 했어요. 이때 망해가지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한 후 70년 만에 바벨론 망한 후 포로 귀환을 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약 400년이에요. 정확하게 400년이 아니고 약 400년. 목사님 401년 3개월 10일인데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 학자들도 몰라. 그냥 대략 40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400년 정도 포로 귀환 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정도에 아니 이상해. 종교적 완성도가 엄청 높았던 시절에 종교적 완성도가 엄청 높으려면은 어떤 분들이 있어야 돼? 이 400년 동안에? 예. 종교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보면 종교적 완성도, 예수님 때는 종교적 완성도가 최고치로 높았잖아. 무엇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가 시험 보면 서기관이 되죠.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 제사장. 제사장 그룹 중에 최고는 대제사장. 요 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다고 최고의 신앙을 구가하고 있었던 때야. 요 때가 유대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신앙의 전성기라고 꼽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꼽을까? 유대인들은. 다윗? 아브라함? 다윗? 아주 요때야, 요때. 최고의 신앙 전성기야. 그리고 마지막 유대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장렬하게 바리새들 다 순교했어, 그냥. 전부 다 내 목을 치고 가라 했더니 로마인들이 목을 또가닥 치고 들어갔어. 장렬하게 다 순교했어요. 장렬하게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가신 유대 역사상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마무리를 딱 보여줬던 게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한 100여 년, 딱 1세기 100여 년 동안에 일어났던 요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 모든 유대인의 지배 시스템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요 사이에 엄청난 예언가나 영적 지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지도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암흑기야. 영적 지도자도 없었어. 신기하죠? 이 결론이 나오려면, 이 열매가 나오려면 영적 지도자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근데 성경에 기록될 만한 영적 지도자는 40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한 영적 지도자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없다야,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어느 분이실까요? 응? 저 요새는 좀 타락해서 그렇지 불과 2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은 신비주의 계열에서는 조용팔 목사님. 예. 그 다음에 거룩한 계배로는 한 경직스러운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요 시대의 종교 완성도의 지도자로 살았을까? 요 시기에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시기로 살았을까요? 요 과정에 대단한 밑밥과 떡밥을 던지면서 베이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잖아. 종교적 완성도가 이렇게 훌륭하잖아. 이렇게 훌륭하잖아. 좌파 정권, 빨갱이 정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 할렐루야. 모이자. 다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든 말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런 결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군부를 그렇게 집혀놨으니 여기서 밥이 될 거 아니야.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종교적 완성도가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군부를 집혔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무슨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 무슨 정길 목사님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지금 만들어 놨던 열매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열매라고.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암흑기 400년 동안에 만들어 놨던 결론이 이리로 간다고. 그치요? 근데 이 400년 동안 영적 지도자의 어떤 개개인의 뛰어난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게 나타날까요? 이게 나타나요. 유대교, 기독교, 리그베다 위키.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돼요. 요 중간계의 암흑기를 이해를 할 때는 포로교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로교환. 우선 성경부터 한번 보자고. 포로교환이 뭐냐면 성경에 그 포로교환을 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욥기, 율미가 시잠전 에스라가 여기 에스라인가? 여기 에스라? 이게 예레미야 애가고 에스라가 어디 있어? 역대서 에스더. 이건 에스더고 이게 예레미야 애가고 이렇게 에스더 위에 대하 여기 바사왕 고레스 여기 있다. 바사왕이 뭐예요? 페르시아 왕. 이게 한문 발음으로 써놔가지고 바사인데 페르시아예요. 오리지널 발음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됐던 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뭐가 좀 이상하죠? 다 좋은데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상하잖아. 여기서 살짝 이상하잖아. 다 은혜스러운데 갑자기 1장 3절 그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야?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 살짝 이상해요? 살짝 이상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출애굽 장면하고 비슷해요. 막 금과 은과 폐물을 출애굽할 때 다 그 애굽 사람한테 걷어서 나왔잖아. 지금 이게 다 걷어서 나와. 왜? 에스더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래. 아니, 그 전에 안 주면 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나서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성전 그릇 바벨론 훔쳐왔던 거 하루 꺼내서 줘요. 야,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계 30개, 은접시계 1000개,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그 그릇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뭐를 해요? 예. 그래서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누구 왕 때? 무슨 왕 때? 어느 나라 왕 때? 페르시아 왕 때. 그러니까 국가가 바뀌었어요, 지금. 잡혀가기는 어디로 잡혀가요? 이걸 지워야 되겠다. 이제 머릿속에 넣으셨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요 중간기 요 전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여기 착 중간기만 남겨놓고, 자, 잡혀갈 때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누가 멸망시켰어요?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포로 가서 금과 은과 모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이 훔쳐갔던 모든 그릇들이 성전 안에 있던 놋그릇, 금그릇, 은그릇들이 바벨론 창고에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도 훔쳐가지 않고 빼앗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그대로 100% 다 돌려줬어. 누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귀환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나라? 원수의 나라. 멸망시켰으니까 죽이고 빼앗고 다 훔쳐갔잖아. 원수의 나라. 그럼 페르시아는 원수의 나라일까요? 은혜의 나라일까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예요. 자, 페르시아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바벨론에 점령당했던 걸 그대로 가서 복원을 시켜줘요. 할렐루야죠. 자, 그러면 고레스 왕 신분부터 한번 보자고. 고레스 왕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다가 고레스 왕 조로아스터교. 고레스 왕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조로아스터교 사제님이십니다. 이분이 고레스 왕이에요. 날개 달고 있죠. 머리에다 이렇게 뭔가를 이고 있죠. 고레스 왕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이십니다. 고레스 왕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대 유물에서 나와요. 페르시아에. 제가 이란에 갔다 와서, 이란이 페르시아잖아요. 이란에 갔다 와서 이 유물들을 보면서 이때부터 이건 뭐지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알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요게 벽에 고레스 왕 유적지예요. 이 고레스 왕 유적지인데 이게 고레스 왕 때 전 세계 사신들이 이제 고레스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 조로아스터교 사제 유물 이게 있나? 유적지. 고레스 왕 조로아스터교 유적지. 이렇게 치면 나오나? 고레스 왕이 자 이게 이제 사신도예요. 전 세계의 사자도 끌고 양도 끌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고레스 왕에게 경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고레스 왕이 그 조로아스터교의 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이것만 보면 자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퉁치자고요. 이게 고레스 왕이 조로아스터교의 총 대빵 사제라는 걸 보여줘요. 자,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아주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페르시아를. 그래서 고레스 왕 때 강한 부국이 되고 조로아스터교로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 그럼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 교환할 때 뭐를 가지고 와요? 성전에 있는 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 다 그대로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만큼은 못하더라도 수룹바벨 성전은 짓잖아요. 좀 초라하게 짓지만 그 성전 안에 놋그릇, 금그릇은 다 채워놓고 거기다가 또 지성소도 만들고 다 했어요. 법궤는 비록 사라졌어도 그냥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런데 거기에 뭐를 했어요? 형태는 솔로몬 성전의 형태로 만들었고 그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내용물을 뭐로 만들었을까요? 유대교로 만들었을까요? 조로아스터교로 만들었을까요? 조로아스터교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이 포로 교환을 시킬 때 고레스가 지도로 보면 이거예요. 자, 지도로 보면 이게 지금 이란이에요.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예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기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심지어는 이 이집트까지 점령한 그리고 그리스, 여기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여기까지 점령한 대제국이야. 지금 엄청나게 큰 제국이야. 페르시아 땅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드릴게. 페르시아
영토를 보면은 이 정도로 넓어요. 페르시아 영토가. 자, 요렇게. 자,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여기에 박트리아가 이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박트리아 인도 일부까지 해서 이집트, 여기 유대 땅 전체가 다 페르시아의 영토라고, 식민지라고. 굉장히 넓죠? 자, 요만큼 지금 이 지도로 보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 영토가 다 안 나온다. 요렇게 페르시아의 영토예요. 이만큼이 동쪽으로 더 가가지고 이만큼이 페르시아 영토야. 근데 여기 영토로 이렇게 보낼 때는 유대교가 자기네 정체성을 가지면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아니, 유대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조로아스터교 숭배하는 페르시아에게서 우리는 기분 나쁘다야 우리 하나님만 숭배하자 해서 나왔던 데가 어디에? 이집트에서 우리는 여호와만 숭배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전적이 있잖아.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는 여호와만 경배하겠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고 그들이 지금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포로교환 시켜줘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대교를 복원하자 하면은 무슨 운동을 해요? 독립운동하겠죠. 독립운동하면은 페르시아가 골치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주더라도 유대교를 뭐로 싹 바꾸면 돼요? 조로아스터교로 바꾸면 되지. 교리를 조로아스터교로 형태는 유대교고 내용물은 조로아스터교가 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반란을 안 일으킬 거 아니야. 독립전쟁, 독립운동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로 보자고. 자, 조로아스터교는 전 세계 모든 종교에 영향을 다 미쳤어요.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와 불교의 교리와 힌두교의 교리와 이슬람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는 같다. 너무나도 놀랍게 같다. 똑같다. 같다 아니야, 똑같다. 천국 지옥 조로아스터교야. 천사와 악마 조로아스터교야. 빛과 어둠 조로아스터교야. 하나 선하고 악하고 조로아스터교야. 모든 교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리는 어디서 나왔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왔다. 아니, 그걸 못 믿겠으면 페르시아 지도를 보라고. 전 세계 지금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거지. 이 지도의 이 엄청난 사이즈를 보라고. 자, 이 정도의 지도를 가지고, 이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자, 여기에 그러면 인도, 중국 다 영향 다 미친. 여기에 불교 발생했죠. 인도에서. 불교, 힌두교 발생했죠.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같은 아리안족이야.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사막종교에서 유대교에서 이슬람 기독교 나왔죠. 전부 다 조로아스터교야. 전 세계 종교는 놀랍게도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 교리를.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으로 교리를 만들었다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이거 봐야지. 조로아스터교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보려고. 자, 조로아스터교. 다른 종교에 미친 영향. 유대교와 기독교. 자, 유대인들이 귀환과 성전 제국을 허락한 페르시아의 정부 고레스가 조로아스터 교도였다. 당시 페르시아는 영토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군사, 체계, 정비 등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화면을 키울게요. 압도하는 오리엔트 세계의 패자로 확고한 위치에 있었던 시기로 유대인들, 너무 키워놨더니 하나 좀 줄일게요. 그 문명 전반에 유대인들 역시 그 시기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문명 전반에 페르시아의 강력한 영향을 지금 페르시아가 미쳤어요. 대표적으로 유대교의 주류 종파 중 조로아스터교를 계승한 것이 누구라고? 바리새파이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의 유대 발음이며, 제가 이란에 가서 한 달 동안 제가 있었어요. 그게 8년 전에. 그때 이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파르시라고 그래. 파르샤, 여자들은 파르시. 자기네들은 파르시라고 그래, 파르시. 그러니까, 아니, 페르시아는 언어가 뭔데? 그럼 파르시, 이래. 페르시아 사람은 뭔데? 파르시. 그러니까 파르시예요. 근데
이 파르시아의 유대교 발음은 파리사이오스야. 유대 발음이면 이들이 주장한 천사,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종말론, 이게 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거예요. 지금 구약성경 모세오경은 종말론은 없다고. 천사 없어. 모세오경이 원형이잖아. 우리 기독교의 원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여기에 잘 보세요. 모세오경에는 부활 없어요. 구세주 없어요. 천사 없어요. 악마도 없어요. 모세오경에는. 욥기에 나오지. 악마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두개파의 경우에는 사두개파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사후세계의 개념도 인정하지 않아. 죽으면 다 끝나 이러고 끝났어. 그 정도로 유대교의 어떤 원형은 사후세계가 없다니까. 그냥 바랄라로 가는 거야. 바랄라로. 바랄라. 예. 바랄라 아시죠? 엄성도님, 바랄라 아시죠? 예. 바랄라 개념하고 오히려 훨씬 비슷했다고. 유대교 원형은. 자,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죽은 영혼은 그대로 무덤에 거주하게 된다고. 참 다른 종교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대표적이다. 동정녀에 잉태되어 태어날 이제 기독교의 구세주, 종말. 이게 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굴까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예, 어거스틴이지. 자, 아우구스티누스 신하. 이렇게 치면 안 뜬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하면은 누가 뜨냐면은 로마 황제가 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해야 돼. 자, 이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이분이 어거스틴인데, 자, 이분이 기독교 신학에 어떤 아주 중요한 기틀을 다 마련했는데, 이분의 종교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 종교가 뭐였을까요? 예, 마니교예요, 마니교. 자, 이분이 알제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정교회가 했는데 늦은 나이에 어떻게 됐고 양측에 악마의 문제가 있었고, 이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이분이 기독교의 신학의 기틀을 잡고 어거스틴을 벗어나면 전부 다 이단이 돼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청년 시절에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문학을 가르친 사람이었고, 요게 그래서 374년에는 열렬한 마니교도가 됐어요. 자, 요 마니교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니교는 어떤 종교일까? 마니교는 인도 이란 계통의 종교야. 그래서 힌두교, 불교, 자이너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는 어떤 종교일까? 같은 종교예요. 조로아스터교가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라면 마니교는 통일교야. 조로아스터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라고. 조로아스터교가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라면은 마니교는 안식교야. 여호와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조로아스터교가 카톨릭이라면 마니교는 개신교야. 이런 관계라고. 조로아스터교와 맥을 같이 한다고 같은 신학,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살짝 다른 게 있어서 마니교가 갈라져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마니교 첨성단 있는 거 아시죠? 강화도에. 이 마니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 강화도에 왜 이렇게 불의제전이라고 올림픽 성화를 불을 붙이는데 어디서 붙여? 대구에서 붙여? 부산에서 붙여? 목포에서 붙여? 강화도에서 붙이지. 왜 강화도에서 왜 붙일까? 마니산이 있으니까. 그럼 왜 이 하필 이름이 마니산이야? 마니교의 성전. 마니교는 뭐를 숭배하든? 불.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교적 흔적이 다 있다고. 마니교는 세계적인 종교였어요. 세계적인 종교. 조로아스터교도 세계적인 종교였고, 조로아스터교에서 독립한 마니교도 세계적인 종교였어요. 신학은 같아, 둘 다. 신학이 같다고, 마니교에서. 그러니까 이 마니교, 유대교, 영주주의, 기독교, 조로아스터교에다가 초창기 부파, 불교, 자이나교, 모든 종교의 뿌리가 조로아스터교거나 마니교야. 같은 신학이라고 그냥 조로아스터교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조로아스터교의 명맥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리새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천사, 사후세계, 부활, 최후 심판 등은 전부 다 구세주의 교리는 조라스트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종교적 완성을 뭐로 시킨 거야?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400년 동안 조라스트교로 만들어놨어. 기독교를 조라스트교로 만들어놨다니까. 모세오경이 기초가 된 유대교가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종교적 완성도가 아니라 이 성전이 모세오경을 기초로 한 성전이 아니라 뭐가 기초로 된? 성경은 모세오경이야. 신학이 문제야. 신학이 뭐라고? 신학이 고레스, 은혜의 나라 고레스, 은혜의 나라 페르시아에 그 좋은 것을 고나로 따왔어. 신학.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따와서 성경을 뭐로 해석을 했어요? 모세오경을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으로 해석을 해서 요 400년 동안을 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로아스터교로 만들어 놓은 거야. 형태는 유대교인데 내용물은 조로아스터교야. 그럼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 시대의 복음을 가진 기독교일까요? 조로아스터교일까요? 형태는 신학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만 내용물은 조로아스터교야. 내용물은 조로아스터교야. 이걸 내가 입 아프게 막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고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찾아서 그 프로슈코마 이제 정성필 목사 조로아스터교 이러면 나올까 모르겠다. 아유 여기 밑에 있나? 여기 밑에 제일 위에 있나? 예, 이거다. 포로기 이전. 예, 얘네들은 전쟁에 그럼 여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또 있어요.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LA에 몇백만 명, 여기에 몇백만 명 살아요. 이름이 고레스와 지금 천사마. 한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 성경 이거 보시면 돼.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날개 실체. 이거 조회수 천사 날개 실체. 에스겔의 환상가. 예. 제목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날개의 실체. 예. 이걸 보시면은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이거 꼭 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시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다음에 이어서. 아이고 땀난다. 예. 이 자료까지 다 찾아서 엄청 내가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자료까지 찾아가지고 여기다 해놓을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다 내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이렇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예, 이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인기 많은 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못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더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보고 예. 여기다 더 못 만들었는데 이거 얘는 조회수가 무려 9,696회야. 사탄은 무엇이며 제목이 사탄은 무엇이며 사탄 마귀 귀신의 실체라고 해놔서 이게 제목에 낚인 것 같아. 사실 내용물은 이게 훨씬 좋거든. 내용물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날개 예, 썸네일이 자극적이어서 진짜 이게 내용은 훨씬 좋아요. 이거 엑기스를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 종교 완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어 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지. 왜냐하면 형태는 모양새는 여호와의 종교 맞아. 내용물은 조로아스터교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400년 동안 바리새가 만들어버렸어. 그럼 우리 기독교는 형태는 기독교 맞아.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고 있는 성경 맞아. 근데 내용물은 조로아스터교야. 그럼 예수님이 수시로 오셔야 되죠. 수시로 오셨어요. 뭐로 오셔요? 성령 강림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조직에, 교회에, 전통에, 교회에서 내려온 그 조로아스터교로 신학 만들어 놓은 그 신학의 범주 안에서만 벗어나면 이단이야. 그러니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고. 그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성경이라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언제나 어떤 잣대로 해석을 해요? 어거스틴의 잣대 안에서. 만이교회의 교리 안에서만 읽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걸 벗어나면 이단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벗어나라고 좀 제발 좀.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을 들었으면 신앙생활 5년 10년만 해도 복음을 들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되고 즐겁고 재미나게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신앙생활 40년을 해도 흑암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신앙생활밖에 못했던 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들어서 그래.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니 매일 자기가 하고 내 몸을 불살릴지라도 매일 이 몸을 불살라서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바쳐도 허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 그렇죠. 다시 요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요 시대. 그냥 자기 자식을 항아리에 넣어서 흰 농골짜기에 던지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되지 맙시다.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꺼주세요. 하나님,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그 절절한 외침을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